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의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에는 그 애굽 땅에 내려지게 되는 네 번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인 것입니다. 이 파리떼가 그 땅을 이제 뒤덮게 될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20절, 21절, 22절, 23절 계속 강조되는 것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또 특별히 여기 이제 22절을 보시면은 그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의 본토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것은 그 북쪽의 조그마한 땅, 고센 땅인 것이에요. 근데 그 고센 땅만큼은 그 파리떼의 재앙이 미치지 못하도록 구별하겠다.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게 하심으로써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 중에는요, 참 이게 독특한 게, 이제 나중에 한번 유심히 여러분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제외하면 9가지잖아요. 근데 그 9가지 재앙 중에서도 3가지씩 이렇게 구분이 되게 또 이렇게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9가지 재앙 중에서 3씩 묶을 때에 그 3번째, 그리고 6번째, 그리고 9번째. 이제 여러분 우리 흔히 369 게임 좋아하잖아요. 369에 해당되는 재앙들은 하나님이요 알려주시지 않고 갑자기 내리시는 재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4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미리 다 그 재앙을 내리시는 시기와 목적을 알려주신다고요. 내일 이렇게 할 것인데 왜 하냐? 네가 만약에 이 민족을 내보내지 않으면, 사흘길 광야를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파리 재앙을 내린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면 공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시간과 방법, 목적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번째, 6번째, 9번째 그 369 재앙은요 공지가 없어요. 갑자기 팍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는 이제 성경을 보면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하거든요. 드러내주시는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다르신 분은 아닌데 그분이 재앙을 내리실 때나 심판을 하실 때나 어떤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아주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내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숨어 계셔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바로에게 전했고, 그러나 바로는 응하는 것 같다가 다시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 자, 한번 여기 보실까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별이라는 말씀이에요. 22절, 23절에 보면은 구별한다고 하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본토 속에서 그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되는 모습이죠. 그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행동도
바로의 문화 속에 사는 사람, 이 바로라고 하는 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의 통치와 바로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고센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를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그렇게 거룩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것이에요.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구별이라는 말씀 여러분 잘 새기시기 바라고요. 자, 25절 보실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마침내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견디기 힘들으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슬쩍 타협하는 거예요. 야, 뭐 멀리까지 갈 거 있어. 가까이서 해, 가까이서. 거기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잖아. 여기도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요, 이 바로의 논리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아유, 위험한데 뭐 멀리 교회까지 가?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도 돼.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근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사람도 있어요. 왜? 교회 올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죠. 맞아요. 그런데 교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기 때문에 또 바로가 말하는 대로 아이고 뭐 멀리까지 갈 거 있어. 가까이서 하지. 이제 그렇게 편리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바른 태도가 아니죠. 저도 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아요. 근데 저도 이 교회 집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 이불 속에서 유튜브로 시청하는, 그냥 관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공항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봐요. 예? 몇 명은 찔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가 지금 타협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허용해 주는데 멀리는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자. 그게 타협이죠. 그러나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만 여기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 땅 사람들이 우리의 제사 방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흘길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바로는 허락을 합니다.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는 보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러나 이제 단 조건이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사흘길 가냐, 그냥 대충 하루길 가가지고 그쯤에서 예배 드리고 와. 멀리 가지 마.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럴듯한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그럴듯한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게 뭐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자기 소원도 하나 쓱 얹은 거예요. 예? 가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줘. 여러분이 이게 가정이 엄한 가정에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 가는 거 허락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예배해. 그러다가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 뭐예요? 너무 미치지는 마. 대충 다녀.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슬쩍 그리고 나 위해서도 기도해. 되게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타협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결국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모세가 29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 바로가 이미 앞에서도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그렇지만은 32절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의 요구대로 모세가 기도하여 파리 떼가 다 물러난 거예요. 그 재앙이 사라졌는데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것이죠. 참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진짜 사람 마음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숨 쉴만 하면 살만 하면 이렇게 또 변심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의 변심은 우리 인생의 모습 그대로를 투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별개가 아닌 거예요. 되게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집착하면 안 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모세처럼 단호하게 사흘길 가는 동안에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거를 다 이기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딱 여기 와서 드려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에 온 것은 여러분이 일어나서부터 새벽 기도의 그 방향을 정하면서부터 그거는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꼭 여기서 5시가 땡 돼서 드려지는 게 예배, 그건 물론 본 예배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는 내가 일어나면서부터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한날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지속되는 삶 속에 예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십시다. 그 바로와 모세의 밀당 사이에 우리 인생의 교묘한 모습, 또 우리 연약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는 이 모세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타협해야 되는 시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기억하는 삶. 그래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